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환난과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날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곳에 생생소사만 눈물 걸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샘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슬픈 마음에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손을 들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어 예수 이름 부르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강은 내게 없으나 나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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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돛 우우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전쟁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심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앞에 나와 산 제사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건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의 뜻대로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지었던 우리들의 허물을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숫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힘든 일 다 겪고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기대하며 늘 주님 안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늘 부족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작은 것이지만 각자의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풀리지 않는 문제라도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슬기로운 교회 생활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신 세 분의 선교사님과 세 분의 개척교회 목사님, 100명의 어려운 자녀들 늘 하나님의 새 힘을 허락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발휘되어 줄 차량 구입과 하나님의 귀한 사명받은 전도사님 하루속히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일 학교와 청년 예배가 다시 회복되며 살아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7월 10일에 있을 전교인 소풍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은혜와 사랑과 섬김 속에 즐거운 하루를 잘 마치고 안전 가운데 귀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처음 알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의 숲교의 귀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임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정치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그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결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 토요 전도가 아버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고합니다. 우리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주시고 열매 맺는 전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더운 날씨에 건강으로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벽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양들을 먹이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려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을 그리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내 안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 부분 우리가 같이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카드가 나갑니다. 주보에 보시면 말씀 카드 있는데요. 핸드폰 뒤에나 다른 곳에다 꽂아 놓으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부흥을 그리다.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번째 부흥을 그리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함선 한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은 우리들에게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참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었을 때 참 말씀 많이 외워놓을 걸. 지금은 외워놓으면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 20대 때 열심히 말씀을 많이 외워놓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그것이 힘이 될 텐데, 이거 굳이 이렇게 찾아서 하나하나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는 것보다는 참 암송해서 내 머릿속에 이 암송된 성경 구절이 그냥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늦었어요. 인정 안 하시는데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늦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그래도 묵상하고 암송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거죠. 그렇지만 20대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그 말씀 속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암송이나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흥을 그리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다. 우리 다시 한번요. 부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다. 제목이 좀 거창해 보이지만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분명한 작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부흥을 그리다 세 번째 시간, 부흥하는 교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7년이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연도였어요. 저희들이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2007년도는 정말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정말 중요한 해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해가 무슨 해인지 아세요? 2007년 한국 교회는요,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해였어요. 부흥이,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2007년을 맞이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바로 그 2007년도이지요. 왜냐하면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이 땅에, 조선 땅에 남과 북을 다 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때 1907년도에 분명히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100년이 된 지금 2007년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 또다시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2007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2007년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이고 정말 소중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날로서 저희들이 기독교 100주년, 부흥의 10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바로 2007년입니다. 그러나 2007년 부흥은 오지 않았어요. 부흥은커녕 오히려 그 이후 교회는 더욱 타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지금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는 어쩌면 멸시를 당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비웃음을 받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커녕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실정에 우리는 나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부흥을 그리다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어요. 부흥은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부흥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 부흥입니다. 그런데 개인 부흥과 교회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 부흥을 통해서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 부흥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개인 부흥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 교회 부흥을 통해서 세상의 힘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개인 부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개인적인 부흥이라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고 그것이 발판이 된다면, 교회의 부흥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각자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무엇인가 영향을 주고, 그리고 교회가 생동력 있게 움직이며 사회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그 개인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그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 사회에 뭔가 힘과 그리고 뭔가 원동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잠자고 있던 무엇인가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개인으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부흥을 통하여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안에 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서도 교회가 부흥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가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감지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실제 생활은 어떤가? 우리는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모든 부흥의 원천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지,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박자가 맞지 않아서 그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이뤄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발견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부흥의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제 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실제들의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지요. 우리들의 실제 생활 보면 열심히 교회 다녀요. 맞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드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러기에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는 이 틀 속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이 틀 속에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헌신과 봉사를 잘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라고 하는 이러한 틀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 보면 어쩌면 이것이 종교 생활이 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야,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틀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냥 종교 생활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행할 마땅한 도리를 어쩌면 이렇게 해야 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아, 저분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마땅히 어쩌면 이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 구원의 은혜의 착각 속에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나를 인도하고 지배하시는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 모든 것이 밖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그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삶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삶의 변화가 실제로 나에게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톡으로 아침에 보내드리는 말씀 카톡에 보면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의 순위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바꿔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다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의 1순위는 하나님밖에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돈이 1순위가 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까 날마다 걱정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돈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등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비교해도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들 마음속에 주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 우선순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 구원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1순위는 누구라고요? 내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1순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실 때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무엇이다 할지라도 1순위는 하나님이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한 절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31절 읽었잖아요. 31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오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하여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행전 9장 31절 가기 전까지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부분들이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시작의 멘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앞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가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그 사람 속에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이미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9장 31절 오기 전까지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9장 31절 가기 전에 그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야, 그래서 예수 천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내 거가 없네, 다 내놓아야 되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아닙니다. 이거는 특수한 상황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지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이지요.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물건을 서로 나누어서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까지 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상황들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것을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예수 믿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남과 북이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6.25 전쟁을 기억할 겁니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335 모여서 조심스럽게
공동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며 서로를 도우며 서로 나누며 공동 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6.25 난리가 났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굴에 가서 숨어서 지내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주며 서로 먹을 것을 해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 가지고 오면 그 구한 것을 그 동굴에서 같이 나누어서 밥을 해 먹고 같이 지냈다라고 할머님이 저한테 어렸을 때 그렇게 전해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난리가 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믿는 우리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실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캄보디아 노동자들에게 이불을 샀잖아요. 이불을 사서 30채를 넘게 사서 그들에게 한 채씩 넘겨주면서 따뜻한 겨울 지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사랑을 전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캄보디아 노동자들에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불 한 채씩 그들에게 넘겨줄 때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아까웠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예수 믿는 그 구원의 복과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는 진정한 그 구원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구원받은 초대교회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 안에도 그것이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심지어 더 나아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지금이야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는 전혀 달랐기에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믿는 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와주며 믿는, 예수 믿는 공동체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32절을 가보면 자기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이것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 것을 아깝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잠시 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의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가고요. 누구 때문에?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핍박을 받아도 되고 나는 감옥에 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 사도들의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채찍을 맞을 수 있고,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감옥에 갈 수 있고,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순교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이잖아요. 그것을 최상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붙잡혔지만 그가 만난 예수님, 그 안에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켜나가는 그 스데반을 통해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라면 가장 고귀하다라고 하는 그 순교자의 반열까지도 너희들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요. 무엇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죽더라도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오기 전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그 장면에 오기 전까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던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정말 믿으면 삶이 실제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내가 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초객하지 여기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전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샘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180도 바뀌어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주를 위해 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믿으면, 머리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예수가 정말 믿어지면 너는 그 삶의 반열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 모든 구원의 은혜와 부흥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하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그리하여는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하여는
오늘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를 위하여 분투하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리하여라고 하는 그 진행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리하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의 삶이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냈던 진정 예수 믿는 모습이 정말 삶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세상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는 분명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드러납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틀 속에 갇혀 있어서 내가 이렇게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정말 그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삶이 오늘 초대교회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손해 보더라도 예수가 나타나면 나는 기어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틀 전에요,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저희 교회의 전도용품과 전도비를 보내주는 큰 교회, 빛가운 교회, 상계동에 그 빛가운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줬어요. 목사님 교회 예배 드리는 장면하고요, 전도하는 장면을 좀 사진으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목사님, 저희들이 전도비만 보내고 교회 전도 물품을 보내는 것보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사진이라도 보여줘서 그 사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전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목사님 사진을 찍어서 몇 장 저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말씀의 숲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구역원들에게 그 사진을 다 사진을 다 주어서 그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데요? 우리들의 의의를 높이기 위하여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스스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 교회를 붙잡고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그 전도하는 모습과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개인적인 이러한 부흥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러낼 때 그때 교회의 부흥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후원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초점이 수가 더 많아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하여의 은혜를 통과한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하여의 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든든히 서가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하여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때 그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양적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라고 하는 그 은혜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의 은혜가 모아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들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부흥이요 교회의 부흥이 되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려면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나올 때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소 교회들에게, 교회들은 손가락질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반열에 분명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리하여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는 이유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위치에서 예수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삶의 모습으로 예수의 삶을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놀라운 원동력의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성령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맨날 이 사실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에게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있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그 삶의 믿음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는 후의 모습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예수 믿는 이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분명히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밀어주소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삶으로 오늘도 살아간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땅을 떠날 때 다 내려놓고 떠나가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요, 그리하여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전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전도가 되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그리하여를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이유가 있는 그 이유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의 안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하여를 통과하는 그 믿음의 반열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할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전도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은혜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겠다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 그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하여를 통과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반열에 임함으로 그 구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도 이 그리하여를 통과하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구원이 교회의 부흥이요, 교회의 부흥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그리하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하여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는 분명히 나타나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하여의 은혜를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삶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는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구원의 부흥의 은혜가 교회로 퍼져나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살아있는 구원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정말 나는 머리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수로 인하여 만족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의 은혜를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잠자는 신앙 다시 한번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린 정성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에게는 보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지만 그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할 은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배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22,10백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흘러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공부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들의 미래요, 우리들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힘들어하는 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자, 육신으로 아파하는 자에게 성령의 치유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가져가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힘든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하여를 통과하여 예수 믿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